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2분과 안수 집사님 4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많이 기도해 오셨는 줄 알고요. 또 저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뽑힐 분들, 교회 장로 어른들이시죠.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섰으면 좋을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도 각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는 장로의 어른이요,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책임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연결되어서 그 연결선상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라는 책 속에 있습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은 마지막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고, 각자가 자기 인생의 시대의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그 시대, 그 가정,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자꾸 듣다 보면요, 소망을 못 가지게 돼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 자체를 망했다, 소망이 없는 세대다, 버려진 세대라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데요. 진짜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소망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이었을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처음 사사기를 시작하는 세대는요, 그 마지막 구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고 신앙 위에 바로 선 그 지도자와 그들의 어른들,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기적들을, 간증들을 간직하고 보고 누렸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럼 궁금해 여겨야 되겠죠? 왜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 있었는데 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없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을까? 그럼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100년, 200년 뒤에 바뀌었을까요? 네, 놀라운 일은 금방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의 지도자, 그 장로님, 어른들이 있던 그들이 다 주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에 확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대요. 그 행하신 일들도 무슨 소린지 알아먹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정체성과 시작을 가리키는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어떤 세대인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진짜 안 좋은 상징적인 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무슨 말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이, 그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다. 시간상으로는 바로 아들, 딸 세대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아예 단절, 끊겨져 버린 세대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상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뽑히는 인물 아닌가요? 그가 또 말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24장 15절에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세대였는데 그런 세대가 끊어지니 신앙도 끊어져서 오죽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그새에 벌어졌길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과 정체성이 이렇게 확 바뀌어 버렸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승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도 돌아라 한데 돌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제일 큰 국가의 중대사잖아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처음에 비록 그 세대가 죽었을 때라도 하나님께 묻고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본게 그래도 있었잖아요.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왕은 없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중대한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가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그게 사사기 1장 19절 상반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19절 하반전에 되면요,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뭔가? 사사기 1장 19절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절하고 하반절하고 달라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첫 부분에는 쫓아내고 승리했다. 근데 같은 구절인데 하반절에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철병거가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로 만든 무기가 하나도 없는 세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적은 철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철로 만든 무기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소총을 쏘고 있는데 거기는 탱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무기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보였을 때 철병거가 있었기에 쫓아내지 못했다.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적군이 얼마나 많든 어떤 모습이든 숫자가 몇 대 몇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눈에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던 신앙의 눈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뭐가 가슴에 가득 찼다고요? 눈에 가득 찼다고요? 철병거. 와, 쟤네들 획기적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끝났다. 이게 조금 더 지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믿음의 눈보다는 현실적인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죠?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상식적이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고 뭐가 상식적인지 뭐가 합리적인지를 따지기 시작해서 결과가 뭐라고요? 처음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 모습과 우리 가정 속에 죄악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것을 계속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못했어요. 이 말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두리뭉실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많은 부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몸이 더 피곤하니까, 돈을 더 못 버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욕먹으니까, 더 수고해야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믿음과 합리적인 사고, 효율적인 사고.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 일하면 떼돈 벌잖아요. 근데 주일날 가게를 클로즈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거 클로즈하면요 렌트비를 못 떼요. 그래서 못 닫아요. 근데 사실 안 닫는 게 더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분량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말로는 못 쫓아내서 이유는 무기가 우리가 열등이 못해서. 근데 나중에 보면요, 걔네들은 노예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라고, 다 섬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둬요. 왜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시키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삶에 윤택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결국은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삶은 편한 것 같죠. 행복한 것 같죠. 노예들 데리고 살면 되니까. 이게 일견 생각하면 똑똑한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신앙적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가? 하나님의 리스판스가 있다는 거죠. 사사기 2장 1절 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제 2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찜이뇨.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모든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셨어요. 불가능한 것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는요, 뭐 돈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와의 관계를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 땅의 거민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섬멸하라. 그들의 제단을, 이 우상 제단을 다 부셔라. 그것만을 원하셨어요. 근데 걔네들을 살렸어요. 왜? 일 시켜야 되니까. 때로는 무기 때문에 못 쫓아낸 것도 있었어요. 그들에 있는 것들, 그들이 있으니까 노예를 부려 먹어야 되니까 그 우상들 제단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되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그냥 노예 살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걔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걔네들이 하면 되지. 우리들 생각이죠. 그게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은 뭐 어떻게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아, 똑똑하다. 내가 너 참 잘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게 있어요. 자꾸 맨날 승리하니까 내가 잘나서, 우리가 군사 훈련을 잘 받아서 똑똑해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승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잘해서 된 거냐? 내가 한 게 아니냐? 근데 왜 나를 잊어버리고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깼으니 나도 언약 깨고 저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와 용맹으로 이겼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셨고 승리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너가 먼저 언약을 깼으니 나도 언약을 깨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붙이십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쫓아내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너희 종노릇하게 만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덧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재밌고 돈 버는데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로는 못한다 그러고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 돈도 벌고 주일날 가서 헌금 더 하면 되지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우리 생각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들을 잘 살고 예배 드리고 그것들이 아무런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다. 정말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러면 헌금 많이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안 다니겠죠. 하나님을 버리겠죠. 속여야지 돈 더 번다면 하나님 안 믿고 속여서 돈을 가지겠죠. 그 돈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 죄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되는데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우리 안 믿는 것 같고 막 우리 나쁘게 하는 것 같아서 울었어요. 그래서 우는 자들, 이게 복임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이 복임이 되었어요. 근데
기분이 좀 나쁘고 우리를 자꾸 못 믿는 것 같아 울었지만 사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는 모습입니다. 감격해도 좋아서도 울 수 있지만 왜 울었는가?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아파서. 왜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니까 너무 아파서. 교회 어른들, 장로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일하고 사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교회 어른들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지켜내고 보여주고 전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고 어른이고 책임자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 동시대 컨템퍼리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전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계속 우는 겁니다. 뭐가 신앙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자꾸 나가지만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그들은 계속 울게 됩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세대. 세상에서는 환영받죠. 이상적이다.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세상의 모습을 안다고 항상 그런 말을 듣겠죠. 그러나 믿음에서는 멀어지고 올무와 가시로 고통당하고 우는 자들입니다. 말만 그렇지 잘 살 거야?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나는 달라. 나는 그거 다 취하고도 나는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내 자식 믿음 안에 설 수 있어. 어떻게 그거 개런티합니까? 나도 제대로 지금 예수를 못 믿고 있는데. 그럼 그 세대부터 바로 밑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쫓는다는 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화내신다는 거죠. 이게 교회 지도자들, 가정의 어른들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에 당대부터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왜 유럽이나 미국이나 왜 교회가 자꾸 없어져요? 몇천 개씩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왜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3부는 특별히 학부모님들 많은데 저도 그렇지만은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앙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교회, 직장, 집 왜 옮겨요? 학군 때문에 옮기잖아요. 학군. 우리 애들 많은데 큰 교회로 가고 교육부 잘 된 데로 가고 학군 좋은 데로 가고 모든 것의 초점은 학군, 교육. 좀 크면은 결혼, 재물, 직장, 건강. 근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신앙은 자꾸 뒤로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관심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가, 아니면 그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없는지, 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집안이 좋고 안 좋은 거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단 하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가 자녀와 그 동시대 사람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지게 되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자가 김용기 장로님인데요, 그가 세운 여러 건물들 중에 구국
기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국 기도실 그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이게 왜 쓰는 줄 아세요? 거기서 목숨을 걸고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거 생략됐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우리 샬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있는 모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생략된 말은 내가 있기에 교회에 안심하라, 직장이 안심하라, 가정이여 안심하라, 부서여 안심하라.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두 가정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왕이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악한 왕으로 소문난 3대에 걸친 왕입니다. 이전 모든 악보다 더 악을 행한 참혹한 왕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신앙 전수에 실패했어요. 근데 성공한 게 있죠. 악은 세상의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성공하여 전수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한 세상 아닙니까? 우상으로 득실거렸던 세상 아닙니까? 반대 개념이 있어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의 전수가 성공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는 세대, 부서가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겼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로 인정받고 확인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행했던 세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그 크신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부자도 3대를 못 간다는데 신앙은 1대도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만 확인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4세대가 나와요. 4세대. 이게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녀 세대들한테 지금 당부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너와라는 말은 모세가 자녀 세대라는 거예요.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대예요. 내 아들과 그 밑에 손주 세대 3세대째, 내 손자 4세대째, 이렇게 중손주뻘이에요. 요즘에 거의 90세, 100세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럼 중손주들도 꽤 있잖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요, 나의 신앙만이 아니에요. 내 아들 세대만이 아니에요. 장례식 참석하면요, 돌아가신 분의 보통 손주들이 와서 회고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이렇게 해주셨어요. 착하시고 용돈도 잘 주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친구들이 있고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손주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나 돈도 없고 늙었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증손주까지 신앙을 책임져야 될 분입니다. 어디까지요? 지금 믿음의 4세대가 나오잖아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선출되시는 그런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 믿음에 똑바로 서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일 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죠. 믿음의 어른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 여러분이 책임져야죠.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다 맡깁니까? 내 자녀 내가 지켜야죠. 손주들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놀러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중손주 못 알아들으면 기도라도 해주면 돼요.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신앙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될 거냐, 우리 책임입니다. 기도하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예배하는 소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고 구원받아 주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후손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신앙이 잘 전수되게 하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